검색을 하다 보니 부유한 부모가 죽은 후에 그 재산을 두고 자녀들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유서를 정확하게 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에 하나여 무효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언을 남길 당시 당사자의 판단 능력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이고, 두 번째는 자필 유언의 형식이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즉 유언장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작성일과 날인이 생략될 때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유언장이 모든 법적 조건을 갖추었다면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유언장 얘기를 하냐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유언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한 사람의 언약이라는 말은 법정 유언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끼리의 법정 유서도 확정되고 나면 함부로 더하거나 없애지 못한다는 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 또한 변경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곧바로 16절에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약 4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의 현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중동에 해당하는 고대 근동 지역에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들이 짐승을 죽이고 그 시체를 쪼갠 후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이 상징하는 바는 만약 조약을 어길 경우 그 사람은 쪼갠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함으로써 언약의 준엄한 책임을 각자에게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연약해진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던 하나님은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새들을 제외한 다른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마주 대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의식의 의도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쪼갠 고기 사이를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 모두가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조금은 이상한 방식으로 그렇게 언약식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대상으로 이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약속하셨다면 당연히 그 자손은 여러 명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역사는 그 자손을 단수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예리하게 꼬집으며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4000년 전 이상한 언약 의식과 단수로 제한한 그 자손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이 두 사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쪼갠 고기 사이로 주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의 효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언약은 대상자 모두의 신실한 이행이 필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테지만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 언약 불이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불의함을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성취한 의로움의 자격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향한 언약입니다. 바울은 이 언약을 설명한 뒤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짓 복음에 빠진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직도 내가 떳떳하다고 여기거나 앞으로도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 내 힘으로 완벽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종료 지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값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지불되었으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안에서 영원토록 약속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버린 죄인으로서의 삶을 멈추십시오. 쪼갠 고기 사이 피 묻은 길을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미래의 그 부족함의 모든 대안을 준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